하나님 알아가는 우리 노인과 월십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자한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죄송한데 좀 반응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빛을 가진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지금 계속 말씀 속에서 내피림 시대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좀 현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사야 60장 2절에 말씀하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사실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어둠과 캄캄에 가려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저마다의 길을 쫓아서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 세상에 무언가에 사람들이 집착하고 또 어떤 것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집착과 중독에 빠진 그 결과는 분열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분열의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세상 말대로 지금 세상이 살기 어렵네, 세상의 정세가 불안하네, 육신적 눈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렘넌트들이 보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세상과 사람의 것에 집착과 중독에 빠져 분열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듣게 됐는데 말씀 속에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우울증 환자가 12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약국에서 가장 처방을 많이 받은 약이 항불안제. 항불안제가 뭐예요? 화학적 요법을 통해서 뇌의 불안을 잠재우는 약이에요. 항불안제가 9억 정이나 이제 처방됐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집착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중독에 빠지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구멍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목 마를 때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는데 물이 없어 죽게 됩니다. 탈수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는 하나님은 경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용하고 사용해야 할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인생, 행복 아무 상관없어. 자신의 물질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하는 거예요. 끝없는 사기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신의 시대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분열과 불신의 시대. 모든 관계는 깨어져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이 서로를 믿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분열과 불신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무슨 말이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무엇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빛을 가진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정말 예수를 만나면 어둠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했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과 캄캄함에 가려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혼미하게 되어 미혹에 빠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다락방 전도덕이 뭔데요? 현장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인간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대신 생명의 빛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능에 사로잡혔습니까? 못나면 얼마나 못났어요? 여러분 잘났습니까? 얼마나 잘났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더 이상 세상과 사람에게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께 매인받아요.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이 잘나건 부족하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어두운 현장, 중독과 집착과 분열과 불신의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붙잡고 여러분이 첫 번째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가장 먼저 나를 파수하는 빛의 파수꾼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하도록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현장에 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자기 회사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 사람 죽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논현동 스타벅스에서 만났어. 이 사람이 28살인데 가상화폐 회사에서 일해요. 근데 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평생 벌어온 15억이란 돈을 탁 날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순간에 그 루나 사태 아시죠? 그때 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에 빠졌겠어요? 24 우울, 24 자책, 24 자살, 24 원망. 내가 왜 그랬지? 이 문제를 일으킨 저놈을 잡아 죽여야지. 죽고 싶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이 사람이 저한테 다락방을 몇 주 하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매일 만나면 안 되냐는 거예요. 나는 시간 없다고. 일주일에 한 번만 보자니까. 목사님 매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진짜 니를 안 만나고 싶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충분하다. 다락방 말씀 20분 전하고 지 힘든 얘기 40분 듣고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그러다가 얘가 딱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만나서 예배 드리고 하면 좀 괜찮은데 내가 집안에 들어가면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온 마음과 생각을
그 부정적인 분노와 상처와 불안과 죽고 싶은 마음이 사로잡아가지고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드리면 좀 살아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잊지 마라. 나는 일주일에 딱 1시간만 너랑 함께한다. 어떤 목사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구원이 뭐냐?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24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다. 네가 원망하고 불신하고 낙심해도 널 떠나지 않아.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네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입술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고백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제가 적어줬어요. 고백해. 선포해. 네 상태는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네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실 것이야. 네가 방에 들어가봐. 어둡지? 어떻게 하면 밝아져? 어둠만 떠나가. 어둠이 떠나가냐? 아니지. 간단해. 스위치 딱 켜면 어둠은 금세 사라져.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 되시는 순간 네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가는 거야. 네 안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비쳐. 알겠습니다 목사. 그래가지고 소주 먹다가 잠을 안고 소주 먹잖아요. 먹다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계속 고백했는데 한순간 울음이 팍 터지면서 얘가 고백했어요. 자기 속에 있던 어둠이 확 떠나가더래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 불안, 혹은 상처, 현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죠. 어둠에 머물지 말라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 마요 스위치를 딱 켜라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나를 파수하는 빛의 파수꾼으로 서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순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할 때 예수 생명이, 예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두 번째 뭐예요? 여러분은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서 자라나는 렘넌트의 정체성은 뭐예요? 전도자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꼭 묵상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잘 알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말씀에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불러? 맞지. 믿어야 부르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믿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어? 맞잖아요. 누군가가 말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르지.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야? 그러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렘넌트예요. 어디로요? 여러분의 가정 현장으로, 여러분의 직장 현장으로, 여러분의 학교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셨어.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듣도록 전파해줘야 돼.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아무도 들을 수 없어.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 믿으면 부를 수가 없어. 부르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아무도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현장이 분명히 황금어장인데 재앙지대로 사각지대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자랑하다가 갈래요? 예수 전하다가 핍박도 받아봐야지.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다가 여러분 어려움도 당해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잊지 마요. 다락방 전도동에서는 아무리 세상의 기준에서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짜 아니라. 전도를 잘해라,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라고, 전파하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요?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이라. 그러면서 세 번째 뭐예요? 여러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림과 같으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작은 믿음으로 오늘 시작해. 그런데 하나님은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여정 속으로 이끄시는 거라. 내가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전도운동에 도전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시대를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237 5천종족 살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사람이라. 하나님은 누군가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니까.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복음 만나서 이 복음을 증거할 소망 품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듣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렘넌트 운동에 사용하시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사실 이 셔츠 색깔 되게 요란스럽죠. 분명히 내가 볼 때 이뻤단 말이야. 미국 가서 이쁜 데 싼 애 샀는데 아무데도 입을 데가 없어. 그래서 노인과 워십 딱 처음 한다고 입고 왔는데 우리 팀원이 나보고 무속인 같다고 바로. 뭐 어차피 같은 영적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하는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가지는 소망이 한 가지입니다. 제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제 소망은 내 일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보다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을 살리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영적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셔서 237 5천종족의 교회를 세우시고 237 5천종족의 전도자들을 일으키시고 237 5천종족의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그 하나님의 성취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삶과 업과 미래와 주실 가정과 후대가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빛을 가진 파수꾼입니다. 하나님, 이 빛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